관어공장 보살경. 송나라 때 계빈국에서 온 삼장법사 담마밀다가 번역하였습니다. 제1장 법회가 열리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타라산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정각을 이룬 선인이 살았던 곳 근처였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1250명의 비구와 현겁의 천보살이 계셨는데 미륵보살이 그 으뜸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우바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공덕경에서 허공장 보살마하살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이 보살께서 온갖 악업과 불선한 업을 없애주시고 왕족부터 출가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계율의 허물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러한 악한 일들을 다스리고자 할 때 어떻게 허공장 보살을 관상해야 하며 설령 보살을 뵙는다 해도 어떻게 포살 등 승가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5계를 어긴 제가신자 8계제를 범하니 사중금계를 범한 비구 비구니 3위 3인이 식참하나 6중법을 훼손한 제가보살 8중금계를 범한 출가보살,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전 계율 가르침에서 큰 돌이 깨지듯 반드시 승가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대자비하신 허공장 보살께서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주문을 설하여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구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세존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제2장 부처님께서 참회의 방법을 가르치시다. 우발이여 잘 들으시오. 그대와 미래세의 계율을 잘 지키는 모든 이들은 죄를 지은 중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야 합니다. 대자비하신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서원으로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신다. 깊은 공덕경의 결정빈이라 하여 죄를 다스리는 법이 설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35분의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세상을 구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대는 공경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반드시 부끄러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치 눈에 종기가 난 것처럼 깊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 하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훌륭한 의사의 가르침을 따르듯 그렇게 참회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낸 후 하루에서 7일 동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35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대비하신 허공장 보살의 명호를 특별히 불러야 합니다. 목욕제개하고 명품향과 견고한 검은 침수향을 사르십시오. 새별이 뜰 때 무릎 꿇고 합장하며 비 오듯 슬피 울면서 허공장 보살을 부르며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대자비하신 보살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해 모습을 나타내소서. 이때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허공장 보살의 정수리에는 여의주가 있습니다. 그 여의주는 자줏빛 금색으로 빛납니다. 여의주를 보면 곧 천관을 보게 됩니다. 이 천관 속에는 35분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의주 가운데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허공장 보살의 키는 20유순이며 큰 몸을 나타내시면 관세음 보살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 보살께서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손에 여의주왕을 쥐고 계시며 그 여의주에서는 많은 법의 음성이 흘러나와 계율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이런 보살께서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비구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꿈속이나 좌선할 때 만이주 도장으로 그 사람의 팔뚝에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에는 죄를 제거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받으면 다시 승가에 들어가 원래대로 계를 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얻은 제가신자는 출가에 장애가 없습니다. 이 글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공중에서 죄가 사라졌다, 죄가 사라졌다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중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면 계율을 아는 스승이 꿈에서 허공장 보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니살이시여 비니살이시여, 아무개 비고 아무개 제가신자에게 다시 참회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하루에서 49일 동안 35분 부처님께 예배하면 허공장 보살의 힘으로 그대의 죄가 가벼워집니다. 법을 아는 스승이 다시 가르쳐 변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게 합니다. 800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대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일심으로 변소를 청소하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십시오.
청소 후 목욕하고 35분 부처님께 예배하며 허공장 보살을 부르고 12부경을 향해 오체 투지하며 그대의 허물과 악한 일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21일을 참회한 후 지혜로운 스승이 친한 이들과 덕 높은 이들을 모아 불상 앞에서 35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문수사리를 부르고 현겁의 보살들을 부르며 그들이 증명이 되어주고 다시 갈말을 주관하는 스승에게 앞서와 같이 고하여 계법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은 고행의 힘으로 죄업이 영원히 제거되어 세 가지 보리를 닦는 데 장애가 없게 됩니다. 우발이여, 그대는 이 허공장 보살 관상법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한 일을 많이 범하는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제3장 허공장 보살께서 나타나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허공장 보살께서 가부좌를 하고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여의주 가운데 35분 부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2 여의주 보배는 수능엄 삼매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 여의주를 보는 중생은 뜻대로 되는 자제함을 얻습니다. 우발이여, 그대는 이 경전을 많은 대중에게 함부로 널리 설하지 말고 오직 계율을 지키는 한 사람에게만 전하십시오. 눈 없는 미래 세상의 중생에게 눈이 되어주려면 이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발이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들어 실천하였습니다. 제4장 허공장 보살 다란이 주문. 허공장 보살 다란이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레사 아미레사 가륜이가 자라자라 비자라 산자라 가륜이가 나무라 나무라 비가타레 마종거 부사마나 가륜이가 진다마니 불하다 가륜이가 사바아 사미타 파다 타게타리 파구파구 류저비비가구 질비비가구 가륜이가 부에타타마 마아사 살타파타차 아수가가데사 제5장 35분 부처님의 명호. 과거 35분 부처님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모니불, 금강불괴신불, 보강불, 용존왕불, 정진군불, 정진이불, 보력불, 보월광명불, 현무불, 보월불, 무구불, 이구불, 용시불, 청정불, 청정시불, 파륜화불, 수천불, 견덕불, 전단덕불, 무량광불, 광덕불, 무량기광불, 나라연불, 공덕화불, 연화유희신통불, 제공덕불, 염공덕불, 선명칭불, 홍염당왕불, 선유보공덕불, 투전승불, 선유보불, 주잡장엄공덕불, 보련화유보공덕불, 연화광선주사라수왕불, 제6장 허공장 보살의 공덕력. 온갖 병으로 몸이 시달리고 마음이 산란한 중생, 귀머거리, 봉사, 벙어리 등 감각기관이 온전치 못하니 사지가 불구인 이 때때로 죽음의 징조를 보이느니 이런 경우에 있는 자는 한결같이 허공장 보살마하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허공장 보살께서 모든 병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침수양, 검고 견고한 침수양, 다갈류양을 사르고 크게 착한 장부이신 허공장 보살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이 착한 장부께서 밤 꿈속에서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라문의 형상, 제석천, 공덕천, 묘음천의 형상, 나찰의 형상, 대신이나 관리의 형상, 좋은 약의 형상, 부모의 형상이 되어 꿈속에서 병든 사람 앞에 나타나십니다. 깨어있을 때처럼 생생하게 여러 병에 따른 탕약 등을 알려주시어 한번 복용하면 남김없이 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도 허공장 보살께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듣고 싶은 이 고요한 곳에서 선정을 닦고 싶으니, 지혜를 얻고 싶으니, 명예와 칭찬을 얻고 싶으니, 재능을 얻고 싶으니, 자유로워지고 싶으니, 묘한 색신을 얻고 싶으니, 봉토를 얻고 싶으니, 세력을 얻고 싶으니, 재물과 능력을 얻고 싶으니, 묘한 소리를 얻고 싶으니, 자식을 얻고 싶으니, 권속을 얻고 싶으니, 공덕을 얻고 싶으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얻고 싶으니, 의로운 말씀을 듣고 싶으니, 남에게 공경받고 싶으니, 모든 악한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장수하고 싶으니, 필요한 도구를 얻고 싶으니, 이런 사람들은 아란야나 숲속 평평하고 넓은 땅에서 침수양, 검고 견고한 침수양,
다갈류양을 사르며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여 오체 투지하고 시방에 두루 예배하며 다란히 구절을 설하면 즉시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제7장 53분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 과거 53분 부처님의 명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광불, 보명불, 보정불, 다마라발전단향불, 전단광불, 마니당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일체세 간락견상 대정진불, 마니당등광불, 해거조불, 해덕명광불, 금강뇌 강보산 금광불, 대강정진 용맹불, 대비광불, 자력광불, 자장불, 전단굴 장엄승불, 현선수불, 선의불, 광장엄불, 금화광불, 보계조공자제왕불, 허공보화광불, 유리장엄왕불, 보현색신광불, 부동지광불, 항복제마왕불, 제광명불, 지혜승불, 미륵선광불, 세정광불, 선적월음묘존지왕불, 용종상존왕불, 일월광불, 일월주광불, 해번승왕불, 사자후자 재력왕불, 묘음승불, 상광당불, 관세등불, 해위등왕불, 법승왕불, 수미광불, 수만나 화광불, 우담발라 화수승왕불, 대해력왕불, 아촉비환희광불, 무량음성왕불, 제광불, 금해광불, 산해해자제통왕불, 대통광불, 일체법상만왕불. 이 53분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선남자, 선여인 및 나머지 모든 중생은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53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53분 부처님 이름에 공경이 예를 올리는 자는 사중죄, 오역죄, 방등경을 비방한 죄를 다 멸하고 다 청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7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거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육방에 현재 부처님이 계십니다. 동방 보광월전 묘존 음왕불, 남방 수군화왕불, 서방 조왕신통염하불, 북방 월전 청정불, 하방 선적월음왕불, 상방 무수정진원수불. 제구장 부처님께서 공양의 공덕을 비교하시다. 보망보살이여, 내가 묻겠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만큼 큰 강당을 세우고 그 안에 붉은 전단향으로 된 정사를 억곳이나 짓고 일체악기로 모든 부처님께 백천겁 동안 공양하고 부처님 멸도 후에 다시 탐묘를 세우고 깃대, 깃발, 꽃, 일산, 보배병, 향로, 기약으로 노래하고 찬탄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겠는가?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그것은 이 육방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생각하여 공경히 예배하는 사람만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세세생생토록 전륜왕의 집에 태어나며 위덕이 단정합니다. 죽으려 할 때 100억 모든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역의 무거운 죄를 지어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도 현세에 가볍게 두통을 받는 정도로 면제받아 사막도에 들어갈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히 예배하고 이와 같은 보망동자경을 자세히 설해야 합니다. 제10장 10방의 부처님. 동방 수미등광불, 동남방 보장장엄불, 남방 전단만이광불, 서남방 금해자제왕불, 서방 대비광명왕불, 서북방 우발라연화승불, 북방 연화수장엄왕불, 동북방 금강자제왕불, 상방 수승월왕불, 하방 일월광왕불. 제11장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보살의 참회법을 말씀하시다. 사리불아, 잘 들으시오. 보살이 죄를 지었을 때의 참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보살이 첫 번째 죄를 범했거든 10명의 대중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은근하고 정중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손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명의 대중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은근하고 정중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손으로 여인을 잡았거나 눈으로 응시했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한 사람이나 2사람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은근하고 청정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만일 보살이 오무간죄를 지었거나 여인을 범했거나 남자를 범했거나 손수탑이나 스님을 범했거나
기타 중죄를 범했다면 응당 35분 부처님 주변에서 자신이 범한 무거운 죄를 밤낮으로 홀로 있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는 법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제12장 법화경의 14대 보살. 묘음보살, 문수사리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광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 득근정진력보살, 관세음보살, 무진이보살, 지지보살, 장엄상보살, 보현보살. 이 14분 보살은 법화경 가운데 묘한 음성으로 오셨으니 만일 보고자 하여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는 현세에서 복을 얻습니다. 종종행보살, 무량행보살, 청정행보살, 건립행보살. 이 4분 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는 생명이 다해도 사막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동방 공무보살, 남방 선사이보살, 서방 희신정보살, 북방 신통화보살. 이 4분 보살을 생각하고 예배하면 3세의 복을 얻고 바로 부처님 도에 나아갑니다. 제13장 반주삼매의 8대 보살. 발타화보살, 나린나갈보살, 교목도보살, 나라달보살, 수신미보살, 마하수살화보살, 인지달보살, 화륜조보살. 이 8분 보살은 반주삼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도를 구한 이래 다함없는 겁수를 지나왔는데 지금도 부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시방 천하의 모든 인민이 다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소서. 급한 병이 있어 다 우리 팔인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해탈을 얻게 하소서. 수명이 끝날 때 우리 팔인이 바로 나라가 맞이하겠습니다. 팔보살을 예배하고 외우는 자는 현세에 복을 얻게 하소서. 생명이 끝나면 우리 팔인이 영접하여 극락국토에 가서 연꽃 속의 변화로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이 되게 하소서. 제14장 4대 성문과 3대 권도 성문. 사리불, 목걸련, 대가섭, 수보리. 이 4분 성문을 예배하고 생각하는 자는 현세의 복을 얻게 합니다. 부르나, 아난, 라후라. 성문을 닦는 사람 중에 이 3분 권도의 성문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는 대승의 복을 얻게 합니다. 제15장 부처님 사리 10탑의 위치. 제1분 사리는 구시나국 성에 있으며 제2분 사리는 파파국에 있으며 제3분 사리는 라마국에 있으며 제4분 사리는 자르국에 있으며 제5분 사리는 비누국에 있으며 제6분 사리는 비아리국에 있으며 제7분 사리는 가비라국에 있으며 제8분 사리는 마가타국에 있으며 제9분 사리는 병두라국에 있으며 제10분 사리는 나연나국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을 떠나신 후 이 10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연부제 28만 리 가운데 바로 이 10개의 탑이 있는데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는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며 몸을 버려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16장 천상과 인간의 8대 탑. 하늘 위에 4개의 탑이 있습니다. 도리천성 동쪽 조명원 가운데 부처님 머리카락 탑이 있으며 도리천성 남쪽 녹서번 가운데 부처님 가사탑이 있으며 도리천성 서쪽 환희원 가운데 부처님 바루탑이 있으며 도리천성 북쪽 가오원 가운데 부처님 치아탑이 있습니다. 인간의 4개의 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탑은 구살라국 가비라성 남비림에 있으며 두 번째 도장탑은 마가타국 가야성 보리수 아래 있으며 세 번째 법륜을 굴린 탑은 가시국 파라나성 녹야원 가운데 있으며 네 번째 반열 반탑은 마라국 구시라성 두 사라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의 8개의 탑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 역시 현세의 복을 얻게 합니다. 제17장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다. 모든 대중이여 잘 들으시오. 나는 본래 셀 수 없는 겁동한 범부의 처지로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자타타였습니다. 가듈라 나라에서 장사치가 되어 물건을 팔아 생업을 꾸렸는데 허망무실하게 저지른 모든 악행은 말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으며 음악무도하기는 갖추어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어리석어서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여러 해를 지냈는데 온 나라 인민들이 한결같이 다 그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자타타는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여러 해를 지냈다. 그때서야 생각해보니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으며
사람다운 일이라곤 전혀 없었으므로 가듈라 나라의 성에서 도망하여 깊은 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 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자타타는 음항무도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무겁게 보물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나라 사람들이 각각 모집되어 나의 몸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즉시 나라를 빠져나가 사문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십선을 수행하였습니다. 좌선하고 돌을 배우며 밤낮으로 슬피 울면서 37년을 보냈는데 오역죄를 지은 장애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근심과 슬픔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37년 동안 산속 굴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울었습니다. 괴롭다, 괴로워. 어떤 마음으로 이 고통을 버려야 하는가? 비탄에 빠진 채 굴에서 내려가 걸식을 하다가 길에서 큰 바로 하나를 얻었는데 그 속에는 한가배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은 없이 오직 지법 열사고다라니 경만 있었는데 과거 항아사 모든 부처님의 열반을 말한 경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항상 비열다국에 계시면서 이 다라니를 설하고 모든 큰 보살에게 부축하셨습니다. 뒤에 이 다라니를 듣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과거의 세상의 오계를 지키고 십선을 닦았으므로 듣게 된 것입니다. 듣기는 했으나 마음에 두지 않고 닦아 모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인연 없는 중생이라 합니다. 이 다라니는 100억 겁에 나고 죽음과 오역의 큰 죄를 제거하므로 어떤 사람이 바다 지니고 외운다면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자 하실 때 마침 그것을 말씀하셨고 존중하고 우러러 찬탄하며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을 칭찬하시고 모든 보살에게 부축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 다라니를 듣게 된 중생이 닦아 익히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복된 과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미산의 보배 바다와 같아서 범부는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얼핏 이 다라니의 이름을 듣고는 미처 닦고 익혀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의 모든 중생이 이 사람의 은혜를 입어 고통이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몸으로 부지런히 닦아 익혀 얻어낸 자가 있다면 그는 백천만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만이 끝까지 다 알 수 있고 성문이나 이승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라니는 한 부처님, 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이 경을 얻고는 걸식을 그만두고 기쁜 마음으로 굴로 향하였습니다. 굴 속에 도착하고 나서는 향을 사르고 예배하며 슬피 울면서 찬탄하고 우러렀습니다. 굴 속에서 닦아 익히고 독송한 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얻었는데 죄업이 가렸기 때문에 마음속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즉시 가을달 밝은 밤에 목욕하고 수행하였는데 처음 7일은 처음 배우는 동자처럼 마음이 어지러워 조금도 편안치 못하였습니다. 다시 7일을 수행하였으나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마음속의 근심과 번뇌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중해서 이 다라니 글자를 깊이 여러 번 반복해 생각하고서야 마음속이 호련히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서 천근의 금을 주었는데 마침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내심 한없이 기쁘듯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 해 수행하자 날아다니는데 걸림이 없었으며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뒤에 수행하는 자도 이와 같은 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제18장 허공장 보살 다라니 주문과 수행법. 허공장 보살 다라니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불도 불타 마하목 관련사. 다척타 의리길리미리지리. 살바가 의리미리. 살바가미리 사. 이 다라니를 매월 14일, 15일 샛별이 뜰 때 800번을 외우고 좋은 침수향을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사르며 누런 꽃 800송이를 쓴다면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합니다. 만일 선남자가 현재의 몸으로 안온이 마음속의 소원을 구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인이 남자로 변하고자 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하룻밤, 하루 난 6번 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 다란이를 외워 지닌 자는 1겁, 2겁의 죄로도 영원히 악취에 들어가지 않으리니 봄, 가을 시원한 시절 3월, 4월, 8월, 9월에 해야 합니다. 경전을 마치며 관어공장 보살경 고려국 대장도감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조각하였습니다. 나무 허공장 보살 마하살, 나무 허공장 보살 마하살, 나무 허공장 보살 마하살.